자, 다시 한번. 계시라는 것은 하향적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은 반대예요. 왜냐면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신학은 상향적 구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시를 인간이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그냥 받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신학 안에는 그것을 적은 그 기자들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향적이기도 하고 상향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계시이기도 하고 신학은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 교회들, 보수적인 교회들은 성경을 하향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뭐랄까요? 충돌되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성을 다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문제가 생겨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신학을 정의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학 배우는 과정을 충분히 이제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신학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본 겁니다. 신학은 신앙의 언어에 대한 합의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렇죠? 우리 한겨레 성도님도 말하고 저도 말하고 다른 성도님들도 말해요. 그런데 각자 자기만의 말로 표현으로 그 신앙을 표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합의된 표현이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 합의된 이 언어인 신학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신학의 의미. 자, 오늘 첫 번째로 신학의 의미를 역사적인 단계로 나누어서 이 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학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자,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난 바로 그 처음 공동체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기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는 박해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그게 언제예요? 정확히 언제 누구예요? 4세기인데 누굴까요? 자, 324년에 요거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324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교도였어요. 이단이었어요. 이단으로서 계속 박해를 받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요거를 하나의 종교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박해는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참 재밌어요. 이 테오도시우스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뭐를 받았냐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갑자기 세례를 받았을까?
세례받으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어쨌든가 받았어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낫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발표한 니케아 신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을 숭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황제가 이걸 받아들이고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법령으로 반포한 거예요. 이 니케아 신앙 고백,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이것을 신봉해야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규칙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삼위일체설을 믿는 자들만 보편적인 기독교인이다. 가톨릭이 시작됩니다. 자, 이 당시 로마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신론. 한 명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다양한 신전이 존재했어요. 아테네를 모시는 아테네 신전도 있고 제우스를 모시는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테네 신상도 있고 제우스 신상도 있고 그런 시대였어요. 이 시대의 믿음은 뭐냐면 많은 신을 믿는 거예요. 한 신만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왜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겠어요? 아니 그것도 그냥 한 신이잖아요. 많은 신 가운데 한 신이잖아요. 믿으면 그냥 인정해줘야지. 그런 유일신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너희가 믿는 제우스는 가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테네 가짜야. 하나님만 진짜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속에서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여러 신, 제우스, 하나님, 아테네 이 여러 신들 중에 한 하나님으로 그냥 신앙을 했다면 그냥 그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남았겠지만 유일 신앙을 고집했기 때문에 유일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철학과 종교가 크게 분리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이 책에는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요. 이 신플라톤주의라는 건 뭐냐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철학을 계승한 이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뭐뭐주의라고 하면 뭐뭐이즘이라는 거예요. 플라토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상 그대로가 아니라 그걸 계승한 거예요. 발전시켰든 퇴보시켰든.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는 왔지만 플라톤과는 조금 다르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 왔죠. 근데 플라톤의 사상 중 핵심은 뭐냐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데아예요. 이데아. 이 이데아라는 개념은 뭐냐면 플라톤은 영과 육으로 이 세상을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데아라고 하는 이 영원하고 진실한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림자. 이거는 진짜다, 가짜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어디 있어요?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영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에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영이 악한 육신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건 감옥이에요. 벗어나야 돼. 그래서 자살이 강조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향을 동양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으로.
플라톤에게 영향을 받은. 자, 바울이 이 전도 여행할 때 바로 이 사람들 만났죠. 스토아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을 만나서 논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걸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본 것 같네요. 자, 스토아 학파는 핵심 사상이 뭐냐면 평정심.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다 배웠거든요. 네, 그죠? 아파테이아라고 하죠. 완전한 이 평정심의 상태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학파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성경적인 내용과도 비슷하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거. 에피쿠로스 학파는 조금 달라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이 아타락시아입니다. 아타락시아는 우리가 이제 흔히 배울 때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다. 그래서 타락 뭐 이런 걸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러면 막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런 막 성적인 쾌감을 추구하고 이런 학파냐. 그게 근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의 철학 사조가 될 수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쾌락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한순간 지속되는 이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계속되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술 마시는 거 이런 거는 순간적인 쾌락이잖아요. 그때만 즐겁고 그 다음날 되면 머리 아파. 이거 쾌락이 아닌 거예요. 이 추구하는 성적인 쾌락. 그때는 좋은데 안 때는 뭐 이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속적인 이 좋은 상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했느냐? 학문적 학문을 통해서 오는 이런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처음 이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이런 시대적 문화로부터 기독교를 지켜내야만 했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앞서 말했듯이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던 시대였고 또 다른 종교들 여러 많은 신들이 있던 이런 시대에서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 그 많은 종교와 철학 가운데 하나의 철학으로 기독교가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 논리를 가지고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책에 나오는 변증적이다라는 표현이다.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다는 것을 변호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변증적인 형태로 신학이 발전했다. 시대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월한지,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신학이 발전해 나갔어요. 나아가서 이렇게 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한 명만 신학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돼요. 그러다 뭐가 만들어져요? 이단이 만들어져요. 이단.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면 이 다툼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가 어느 한 주장을 한 사람이 이기면 이 사람이 정통이 되고 이 진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 시기에는 이제 이단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자, 다음 넘기면요. 4에서 12세기로 가게 되는데요. 자, 요 4세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돼서 제국의 종교가 되던 시기예요. 요 12세기는 계몽주의 그리고 이성이 완전히 발전하기 그 이전까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신학이 잘 조직되는 그런 형태로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가 나오면은 요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변증하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변증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하나의 어떤 체계적인 것으로 만들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교부다라고 부르죠. 교부,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father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날 이런 어떤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것도 왜 안 넘어갈까요? 예. 어디 갔어요? 넘어갔거든요. 어거스틴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신학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런 게 있어요. 삼위일체론, 기독교 교양, 계시론,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신학적인 작업들, 체계를 잡아가는 작업들을 이 어거스틴이 했던 거예요. 자, 넘어봅시다. 12세기부터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중추적으로 신학의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대학교예요. 왜냐? 이 12세기부터 처음으로 유럽에 대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가장 먼저 세워진 대학교가 파리대학 1109년에 세워졌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옥스퍼드 대학 1167년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대학교들이 세워지면서 학문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대학교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과와 본과로 체계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과라는 건 뭐냐면요. 예과에는 본과로 가기 위한 어떤 사전 교양을 배우는 시간. 이 교양을 배우고 나면 이제 본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과는 법학, 의학, 하나가 뭘까요? 신학이에요. 요 신학. 요 세 개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등한 사람 어디 갈까요? 법학? 네. 신학이죠. 이 가톨릭이 국교던 시대예요. 사제가 1등이죠. 이 당시에는 로마 교황이 이 로마 황제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1등 하던 사람들, 제일 똑똑하던 사람들은 신학가고,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의학가고, 법학가고, 신학이 1등에 있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 시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콜라라는 말 자체가 이 스칼라, 오늘은 이제 스쿨, 그런 게 보이죠? 이 시대의 이제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뭐 철학이라고 하면 이 시대는 당연히 신학이죠. 철학이라는 건 없어요. 이 시대에 크게 철학은 발전하지 못했죠. 신학이죠. 이성적인데 이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계시 아래에서 그렇죠? 계시 아래에서. 그러면 이성이 높다는 거예요? 계시가 높다는 거예요? 계시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가 높아요. 여전히 이 시대. 계시 아래에서 이성적인 것을 추구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시대인데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게 이거예요. 사면적으로 이 시대에 이제 흘러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면적으로 흘러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전 시대처럼. 왜냐? 제국의 종교가 되는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막 치열하게 신학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하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논문 내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로 토론하는 거예요. 하든 그러니까 우리의 실천적인 어떤 윤리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런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써먹지도 못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영역들은 약해진 거예요. 사변적으로만 신학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교회가 그렇게 치열하게 변증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그런 어떤 현장성이 사라지고 제국의 종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라고 사변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당연히 사제였겠죠. 수도 사제. 보면 다 대머리야 이렇게. 보면 거기다 이래요. 이제 뒤에 루터도 나오지. 이게 뭐냐면 이 사제가 되면은 이렇게 밑머리를 여기 다 밀어요. 주변만 남기고. 그래서 이제 머리들이 다 이런 거 이상해. 머리 빠져서 이런 게 아니고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뭐냐면 신학 대전, 대이교 대전. 이게 뭐냐면 책이 뭐 2,000페이지짜리 이런 책. 신학적으로 쓰는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거죠. 가장 초창기에 파리대학교에서 재직했던 교수예요. 신학 교수였겠죠. 이렇게 이제 신학이 어떤 사변적으로 점점 흘러가는 경향 대신에 굉장히 어떤 이제 체계는 잡혔고 어떤 이제 하나의 신학이 자리 잡았던 그런 시대죠. 자,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오면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신학과 신앙, 신학과 삶이 분리됐던 것을 이제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신학이 크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가톨릭 교회에서 교리로 딱 때려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이단입니다. 과욕입니다. 단일한 교리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학자들이 더 이야기하고 뭐 토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변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자신만의 신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신학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특히 이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먼저 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다시 평신도에게 돌려주자. 성경을 다시 성도에게 돌려주자라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 가톨릭 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은 사제의 전유물이에요. 왜? 성경은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는 이 당시에 유럽 세계에 쓰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독일은 독일어 쓰고 프랑스는 불어 쓰고 스페인은 스페인어 써요. 근데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민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나 못해. 지금 영어로 된 성경도 우리도 못 보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경은 사제들만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그냥 성당에 가야 돼요. 사제들이 하는 말만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던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 처음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했을 때 이단으로 몰려서 도망가야 됐어요. 지방에 어떤 한 성으로 도망갔는데 그 성에서 숨어서 했던 게 바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들이었어요. 루터뿐만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신도들,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기인 거죠. 이전까지 이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라는 가톨릭 교회에서 반포하는 거죠. 성서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다시 성서를 중심으로 올려놓은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나 있던 신앙을 본질에 가깝게 돌려놓았던 시기가 종교 개혁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이 종교 개혁가들로는 깔뱅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칼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칼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깔뱅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읽을 때는 그 나라 말로 읽어주는 게 맞죠? 그래서 깔뱅이 맞습니다. 이 깔뱅은 뭘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주장해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중예정론. 이중예정론은 태어날 때 이미 구원과 폐기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예정. 근데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이 안 돼요. 왜냐?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무슨 일을 했어요? 면죄부 팔아서 구원을 팔았잖아요. 공로 사상, 면죄부 사고 열심히 하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에 대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제 5가지 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나오네요. 자, 요 5가지 솔라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라틴어죠. 솔라 그라시아, 솔로 스크루투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차례대로 솔라는 여러분 오늘날 영어 표현에도 솔로 있잖아요. 솔로 혼자잖아요. 이 솔라는 오직이에요. 오직 스크립투라, 스크립트 성경,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루스 그리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은 솔리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죠. 글로리아 뭐예요? 영광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각각은 가톨릭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인데 가톨릭은 교리 중심.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공로 사상, 면죄부 사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면죄부 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영광 돌려? 교황에게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한 다 반발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 그리고 얀 후스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있는데요. 쯔빙글리는 이제 성경만 최고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얀 후스는 성찬식 할 때 잔을 달라 이렇게 외친 사람이죠.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신학자들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에서 20세기는 어떤 시대냐면 근대라고 불러요. 흔히 일반 우리가 그 세계사에서는 근대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는 자연과학이 발전하던 시기예요. 계몽주의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인데요. 이 계몽주의 그 다음 시대예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뭐 전기가 발명되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우주관이 생깁니다. 그 이전까지 우주관은 뭐예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였어요. 근데 이제 우주의 중심이 태양으로 바뀌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자연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런 이해들이 굉장히 이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종교가 모든 사회의 전반 분야를 다 아우러서 교회에 이거를 권위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단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되고 이성이 굉장히 발전하고 높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던 신앙의 위상이 굉장히 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어떤 로마 제국의 신학도 아니고
그런 신학도 아니었어요. 신학도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에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도 이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계시보다 이성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 가장 유명한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어마크라는 사람은 사진이 있나요? 네, 있네요. 슐라이어마크는 이 이성에 상당히 의존해요. 계시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는 그럼 뭐냐? 기독교는 감정이다. 신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 이해가 되세요? 감정인 거예요. 감정. 그냥 나 하나님 믿지.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도덕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뭐랄까 이제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시대가 되죠. 근데 20세기 넘어오면 이제 조금 이 방향들이 달라집니다. 그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19세기 말에 득세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인지 인문학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투쟁으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나옵니다. 이 신학자가 자유주의, 그러니까 신학 속에서 이성을 높여놨던 것을 다시 계시를 올려놓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테를 신정통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정통, 그러니까 이전 정통이 아니라 새로운 정통주의자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대전은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 철학 사조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앞서서 계몽주의가 일어났고 18, 19, 20세기에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성이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우리 이성으로 다 할 수 있어. 이성으로 유토피아 건설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빵 터지면서 죽이는 거예요. 1000만 명 죽고 2000만 명 죽고. 이게 이성이 득세하던 시대의 결과물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회의하지. 이성에 대해서. 이성이 마냥 유토피아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르트처럼 이런 신정통주의가 득세하게 되고 또 이런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성의 역할, 높아졌던 이성의 역할이 다소 낮아지게 되면서 오늘날에까지 이 신학이 오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신학은 굉장히 이제 영역이 다양해졌어요. 정통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면 조직신학, 성서신학 이 정도였지만 오늘날에는 생태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도 이제 뒤에서 다 다루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신학의 영역이 넓어졌다, 풍부해졌다 다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대신학은 앞에는 바르트고요. 이 사람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은 받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마무리를 한번 하면은요. 여러분 이 신학은 사실 이 학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가 이제 신학의 주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어렵고 또 하나가 어려운 건 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학문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과 어떤 이 신앙 이 두 가지가 신학 속에서는 같이 가야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만 높아진 자유주의도 좀 부족하고 계시만 강조하는 이런 보수적인 신학도
사실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좀 통전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신학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이 통합측이다. 그래서 통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신학적 그 뭐랄까요 지평을 가지고 이성과 신학을 잘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으면 건강한 신앙인, 더불어서 건강한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